잠시 걸음을 멈추어 주십시오. 오늘은 아마 당신이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품어온 질문 하나를 꺼내놓고 싶습니다. 제자리에 못 박힌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해가 바뀌어도 기도는 늘 그 자리, 싸움은 늘 그 무게인데 곁에 누군가는 날개를 단 듯 신앙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는지요? 세상은 승진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더 넓은 책상, 더 높은 직함, 더 두툼해진 월급 봉투. 그러나 하늘의 셈법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진에는 명패도 없고 사무실도 없습니다. 대신 그것은 훨씬 더 은밀하고 훨씬 더 근본적이며 우리를 뿌리째 바꾸어 놓는 종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진을 알리는 신호들은 대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당혹스럽게 찾아오는 신호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그대로 되돌아오는 것 같은 시절이 있습니다. 부르짖고 두드려도 돌아오는 것은 오직 자기 목소리의 메아리뿐인 시절 말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침묵을 버림받음으로 읽습니다. 무언가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물러나신 거라고 해석하지요. 그러나 만약 그 침묵이 실은 엄청난 신뢰의 표시라면 어떻겠습니까? 겟세마네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간구하셨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잔을 거두지 않으셨고 아들이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리라 믿으며 그를 그 그늘진 골짜기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히브리 신학에는 헤스테르 파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을 감추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위로 없이도 서 있는 법을 우리가 배우도록 그분은 때로 당신의 얼굴을 거두십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전거 뒤를 잡았던 손을 슬며시 놓는 순간과 같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는 보이는 손이 아니라 몸에 밴 균형 감각으로 페달을 밟아야 할 때임을 그는 압니다. 지금 광야 한복판에서 침묵을 견디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시험장의 감도는 정적일 수 있고 수술실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침묵일 수 있습니다. 삶의 가장 큰 승리, 직전에 찾아오는 그런 고요 말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반대의 강화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헌신의 자리로 한 걸음 들어서는 순간 마치 지옥 전체가 경보를 받은 것처럼 반응합니다. 공격은 날카로워지고 유혹은 더 교묘해지며 낙담은 더 자주 문을 두드리고 뜻밖의 자리에서 오해와 비난이 자라납니다. 왜일까요? 적은 위협이 되지 않는 병사에게 결코 가장 무거운 포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항이 거세졌다는 것은 당신이 그 전장에서 더 값진 표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욥기의 첫 장을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자 먼저 욥을 가리킨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원수는 아무나 골라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 인정하신 사람을 향해 허락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저항의 크기는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무게와 비례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그는 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울의 창끝을 피해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 도피는 기름 부음이 가짜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진짜이기에 기존 권력이 두려워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삶 속에서 반대가 늘어난다면 낙심하는 대신 고개를 드십시오. 강등이 아니라 어둠의 나라가 당신을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반대와 그로 인한 고통은 자연스레 세 번째 신호로 이어집니다. 저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조각상이며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끌질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하게 빚어가는 손길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새로운 자리로 세우기로 결정하실 때 그분은 먼저 당신이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다듬으셔야 합니다. 그 다듬는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상황의 압력, 관계의 마찰, 시련의 열기가 끓이 되어 당신을 조각합니다.
여기서 고통은 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교만은 깎여나가고 자족의 껍질은 부서지며 성품의 거친 모서리는 다듬어집니다. 다이아몬드는 오직 엄청난 압력과 열 속에서만 생겨나는 법이지요. 위대한 기름 부음을 감당할 성품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견딜 수 없어 보이는 압력 아래 있다면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드러냄입니다. 하나님은 원석 안에 이미 새겨두신 걸작을 세상에 꺼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준비 과정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는 더 높은 차원에서 시작되는 성품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그에 걸맞은 성품을 먼저 검증하지 않고서는 결코 더 큰 권위를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십시오. 첫 번째 큰 시험은 오직 약속 하나만 붙들고 갈대아 우르, 그의 고향과 안전과 뿌리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순종을 향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약속의 아들을 품에 안은 후 더 무거운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에 올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약속을 믿느냐는 시험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속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었지요. 우리가 길을 벗어났을 때 바로잡기 위해 오는 징계의 시험과 다음 단계로 오르도록 자격을 검증하는 승진의 시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승진의 시험은 언제나 당신이 사랑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을 건드립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정직함을, 손해가 예상될 때의 관대함을, 자격 없는 일을 향한 용서를 시험합니다. 요즘 시험의 기준이 부쩍 높아지고 하나님이 마음에 더 깊고 미묘한 결까지 다루신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단지 붙들고 계신 게 아니라 위로 끌어올리고 계십니다. 이 침묵, 반대, 다듬는 고통, 그리고 시험을 지나온 이에게는 마침내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가 드러내는 첫 신호는 잠들어 있던 영적 분별력의 눈뜸입니다. 열왕기하 6장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엘리사의 종은 자신을 둘러싼 적군만을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 눈이 열리자 그는 산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영적 승진은 바로 이런 눈을 엽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너머를 보기 시작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직장이나 가정의 상황을 보면서 논리적 분석만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명료함이 문득 찾아옵니다. 무대 뒤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영적 역학을 감지하는 눈이 열리는 것이지요. 요한은 그의 첫 서신에서 영들을 시험하여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고 권합니다. 아직 어린 신자에게 이것은 힘겹고 학문적인 노력이지만 승진한 이에게는 거의 본능이 되어버립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평안이 흐르는지 억눌림이 감도는지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 뒤에 어떤 영이 서 있는지, 지혜의 영인지, 두려움의 영인지, 조종하려는 영인지, 쓴뿌리인지를 압니다. 서류상 완벽해 보이는 제안 앞에서도 영은 조용히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 속마음을 이미 아셨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신비한 재능이 아니라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표준 장비입니다. 이 분별력에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는 지혜가 함께 따라옵니다. 히브리어로 호크마라 불리는 그 지혜는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옳게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기를 두고 다투는 두 여인 앞에 DNA 검사도 증인도 없었습니다. 지식만으로는 결코 풀 수 없는 사건이었지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로 움직인 솔로몬은 아이를 둘로 나누자고 제안합니다. 그 답은 논리가 아니라 인간 마음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참어머니는 자식이 죽는 걸 보느니 차라리 포기하리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이런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남들 눈에는 설명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확히 옳았음이 드러나는 결정들 말입니다. 예전엔 흔들리던 속삭임에 불과했던 영적 직감이 이제는 확신에 찬 또렷한 목소리로 당신의 발걸음을 이끕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계몽된 이성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지성을 내던지는 맹목적 믿음을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오히려 이성을 밝히고 고양시킵니다. 영적 승진은 당신을 덜 지혜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성령의 다스림 아래 하나로 엮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지성 안에 등불을 하나 켜신 것처럼 이전엔 어둠에 가려있던 연결점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100번은 읽었던 성경 구절이 어느 날 새로운 빛으로 폭발합니다.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아도 대부분의 분석이 놓치는 영적 뿌리가 보입니다. 상황의 커튼 뒤편, 하늘나라의 원리가 작동하는 패턴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성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계시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 손에 들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내면의 눈이 열려갈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바깥 세상 또한 넓혀가기 시작하십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바로 이 영향력의 확장입니다. 역대상 4장에 야베스라는 사람의 담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소서. 그것은 더 많은 재산을 향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더 넓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승진시키실 때 그분은 당신이 그 기도를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삶으로 응답하십니다. 영향력의 반경이 저절로 넓어지는 것이지요. 요셉을 보십시오. 어제까지 그는 감옥 안에서 자기 한 몸만 책임지던 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그는 이집트 전역과 알려진 세계 전체의 양식을 책임지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영토는 하룻밤 사이에 확장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이는 직장이나 공동체 안에서 갑자기 늘어난 책임으로 사람들이 당신의 조언을 구하러 찾아오는 모습으로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닿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영토의 확장과 함께 영향을 미치는 능력 자체도 배가 됩니다. 승진한 사람은 종종 자신도 모르는 사이 더 많은 생명에 손을 뻗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고 악한 영이 물러갔다는 기록입니다. 그에게 임한 기름 부음은 물건을 통해서도 전해질 만큼 강력했습니다. 이는 간접적으로도 전이되는 기름 부음에 대해 말해줍니다. 당신이 한 사람에게 건넨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가족과 벗들, 심지어 다음 세대에까지 물결처럼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위해 드린 기도 한 번이 당신이 결코 발딛지 않을 그 어딘가에 은혜와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향력은 육신의 물리적 존재로 제한되지 않고 당신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을 따라 계속해서 증식됩니다. 이 확장은 흔히 저절로 열리는 문이라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하늘의 승진에는 언제나 하늘의 마스터키가 딸려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실 때 그분은 당신을 위해 보이지 않는 호의를 마련하십니다. 찾지 않은 기회가 문득 나타나고 필요한 사람과의 만남이 우연처럼 이루어지며 막혀있던 일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땅에서 부모 잃은 유대인 소녀가 어떻게 세계 최강 대국의 왕비가 되었을까요? 문이 연이어 열렸습니다. 왕이 미인 선발을 명했고 궁녀를 관리하는 내시가 그녀를 특별히 아꼈으며 왕은 다른 어떤 여인보다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 이때를 위해 그녀를 그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삶의 영향력을 물 위에 던져진 돌이 그리는 물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우리 자신이라는 작은 점에서 시작해 가장 가까운 가족을 적시고 이어 직장과 공동체로 번져갑니다. 당신의 영적 승진은 결코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이 닿는 모든 물결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넓어진 영향력에는 반드시 무거운 책임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영향력을 주시는 이유는 당신 자신의 왕국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영토가 넓어질수록 그분은 당신에게 지도를 쥐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신호, 곧 더 깊은 계시로의 접근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쓰인 히브리어 소드라는 단어는 친밀한 조언, 곧 측근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영적 승진은 하나님의 그 은밀한 모임에 당신을 초대하는 표와도 같습니다. 당신은 명령만 수행하는 종에서 의견을 나누는 벗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던 길에 하나님은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분은 그를 언약의 동반자로 대하시며 계획을 나누시고 심지어 중보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것은 기도 시간에 문득 임하는 깨달음으로 나타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분의 뜻과 계획, 마음속 은밀한 것들을 열어 보이십니다. 다니엘이 가장 좋은 본보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도 풀 수 없는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과 그 벗들이 기도하자 그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진한 이에게 성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열립니다. 예언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큰 흐름이 보이며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성령께서 살피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아가게 됩니다. 복잡했던 구절이 어느 순간 환하게 풀릴 때 그 지혜가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직접 부어주신 것임을 깨닫고 경외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때와 계절을 미리 아는 지각도 포함됩니다. 역대상은 이사갈 자손 가운데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래 예측을 넘어 하늘의 타이밍에 민감한 감각, 이를테면 예언적 레이더를 갖는 것입니다. 언제 나아가야 하고 언제 멈추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지금 세상과 나라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아는 감각 말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라는 시대의 흐름 자체를 읽어냈고 그 계시로 이집트와 자기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오를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분의 목적과 맞추고 다가올 일에 자신과 이웃을 준비시키도록 이런 통찰을 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지식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늘 말해왔습니다. 연구와 경험으로 얻는 지식이 있고 그것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높은 층위의 지식, 곧 시를 통해 오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써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나라 비밀회의의 특별 출입증을 받은 것과 같지요. 그러나 이 접근에는 큰 책무가 따릅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여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랑하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기도하고 더 지혜롭게 행동하며 그분의 백성을 더 진실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추상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만져지는 형태로 드러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바로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은혜, 곧 자원과 형편의 증식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한 선지자의 과부를 떠올려 보십시오.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웃에게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 이르고 그 기름을 부으라 합니다. 놀랍게도 기름은 그릇마다 채우고도 끊이지 않고 흘러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여생을 살아갈 만큼 넉넉해졌습니다.